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기도를 살려라. 자, 2월 달은 기도의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1, 2월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말씀에 집중을 했고 2월 달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엔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또 말씀 속에 방법도 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서 생기 있고 놀라운 새로운 도전과 삶이 좀 필요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나라도 많이 침체져 있는 것 같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삶에 좀 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 부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로서 메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한 길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에 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끝쪽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거의 끝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내려가셨을까?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요.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역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 되지만 이 당시는 오직 예루살렘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일이 있으면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내려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 성전이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베다니 지역으로 갔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친근한 길입니다. 다 아는 길이에요.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가시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좀 먹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잎사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잎사귀가 많으면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갔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엎어버리셨다고. 예수님이 웬만하면 엎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평생 예수님이 몇 번 하셔요. 평생.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있네요. 확 엎어버리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어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저는 화를 좀 냅니다.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이 확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때부터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성 밖에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길을 또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오직개까지만 해도 푸른 잎사귀가 많았는데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죽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생각난 거죠. 진짜 죽었네?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 놀란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는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이미 기도가 시작됐다면 받는 것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두 손 빌고 삼성그룹 앞에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하고 빌어보세요. 경비원이 쫓아냅니다.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이 대학 꼭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서 여러분 금식하고 막 울고 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 학교에서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통하는 걸 좀 찾아내야 돼요. 여기 뭘 하나님이 이 말씀 쪽에서 꿰뚫고 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 우리 인생이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진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배우고 익히고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정말 목적 지향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나요?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당장 시급한 게 뭡니까? 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 동이 대학 가야 돼요. 예? 우리 저기 어디 갔죠? 우리 예? 현승이 대학 가고 나서 저 여유 있는 얼굴. 엄마까지 여유가 있어. 온 집안이.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을 가게 하려고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머리 나쁜 거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 헌신.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고도 관통하네요. 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가보면 그 뜰에서 사람들이 쫙 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장사하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파는 겁니다. 장사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빚져서 팝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손해보지는 않아요. 또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빨리 죽어야 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원고에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과 속 요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웃는 게 또 웃는 거 아니죠. 운다 그래서 또 꼭 슬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통해서 통찰력 있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해내야 됩니다. 사람이 해석해내지 않으면 힘있게 실천하지를 못해요. 이 해석해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혹시 해냈다 할지라도 갈등적인 해석을 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진리,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낸 것을 찾아내고 열려진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든다 그랬죠. 예수님도 내려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메카로 모이잖아요. 메카 알죠?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종교 이게 제삿날이 되면 다 글로 모이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도 이런 절기에는 다 모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때 당시 예배는 제사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10리길, 100리길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를 세를 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성전의 앞에서 장사하도록 우리 장인어른 집 앞에도 장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뭘 받죠? 자리세를 받죠. 그 자리세를 누가 받느냐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관련돼 있어요. 그 이익을 엄청 남기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익입니다. 자, 그리고 환전을 해줘요. 자, 이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기로 이게 의무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하죠. 세겔로. 이스라엘의 돈은 세겔이에요. 그럼 세겔로 바꿀 때
거기서 남는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편리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이죠. 쉽게 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좋겠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편해서. 근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특히 쉽게 편하게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쉽게 편하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쉽게 편한 방법을 따라야 될까? 어려운 방법을 따라야 될까? 똑같아요, 이 적용 원리는. 우리가 쉽게 생활하는 거 정말 쉬운, 지금의 이 문화와 이 사회는 쉽게 편한 길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계속. 네? 쉽게 편하게 만들어야 돈을 벌어요. 인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탁월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까? 사람이 좋아질까요? 쉽게 편하게 해가지고 놀 거 놀고 잘 거 자고 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쵸? 자, 쉽고 편한 것은 우리 인생하고는 전투적 관계입니다.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과 고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인생. 우리는 쉽고 편한 걸 원하지만 사실 쉽고 편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요. 고생하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게 계속 전투적인 관계에 있는 이 싸움이에요, 싸움. 교회는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고 편한 것을 구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편리, 나의 이익, 이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삶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교회는 장사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쉽고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부자 되게 살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원하고 왔다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집으로 오신 겁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대학 가야지. 교회 다녀가지고 돈 벌어야지. 교회 다녀가지고 결혼 잘해야지. 자, 이런 걸 목표로 만약에 다닌다면 잘못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더 큰 게 있거든요. 교회는 사랑의 헌신, 섬김의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돕는 것이에요. 세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서 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이 사랑이에요. 가정의 시작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정의 유지도 뭐예요? 유지. 사랑이에요. 헌신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애국자가 필요하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회사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희생과 헌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에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모델 보고 한 거예요. 뭔가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것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지?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이 아니면 희생과 헌신이 불가능해요. 다른 이유로는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들이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울고 엄청난 땀과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 떼면 여러분들은 무슨 거지? 그지 중에서도 땅끄지 되는 거예요. 땅끄지 잘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땐 땅끄지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정말 그지 정말 많았어요. 네? 멋있는 것 같고 막 괜찮은 것 같아도 부모님이 여러분 관심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화장하고 막 폼을 잡고 막 그래도 여러분 갈등이 시작돼 보세요.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소용없어요.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 차로 사고 납니다.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요. 막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게 뭐야? 목사가 이게 뭐야? 막 그래요, 이게.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요.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그냥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행복 만끽. 천국이에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 보듬어줄 때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피 흘림,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자고 찬양하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헌신과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헌신을 살려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희생을 할 줄 알아야 자기가 살아나요. 사람들은 막 뭔가 받으면은 뭔가 막 자기가 얻게 되면은 살아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 난국에 여러분 영웅이 난다고,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국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바람이 칠 때,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지. 이게 어려워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막 이거 참 별꼴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뭐만 남습니까? 알곡만 남는 거예요. 채를 털면. 그리고 환난의 때는 고난이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무슨 장점? 거짓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이익을 쫓고 쉽고 편리한 길을 찾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면 메말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무서운 거지만 마음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병을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사실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돈보다 권력보다 인간적인 이익을 더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성공하고 나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이런 게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이 되고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소로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내 몸과 마음을 이타적인 자세로 쓰신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좋고 뭐 대학 나온 사람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사랑과 헌신이 많아. 그럼 최고예요. 다른 것으로 만약에 자랑이 된다면 찬양을 잘해, 악기를 잘 다뤄, 운동을 잘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헌신하고 희생을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몰랐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깨달음이 오면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은 얼마만큼입니까? 내가 헌신한 만큼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프로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안 나옵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랑의 헌신, 수고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명절 잘 보냈잖아요. 저도 그냥 잘 먹었습니다. 명절 때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 장모님의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헌신의 손길 때문에 가요. 밥 사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치워준 그 밥. 감동적이에요. 그 얘기만 계속했어요. 이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밥 한 그릇 준비하고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 그 사랑 때문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돈도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 헌신과 수고를 또 만들어내요. 사랑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거짓은 거짓을 불러와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껍데기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들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겉모양은 신자 같은데 삶의 내용을 딱 들어가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남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예수님을 그 이름을 높인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명절 때도 예배 잘 안 드려요. 찬양 한 번 안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메말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2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아직도 11개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승리하며 살아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그걸 써야 됩니까?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데 쓰면은 실패합니다. 그 땀과 수고와 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땀과 눈물을 쏟아줘야 돼요. 월급을 받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돼요. 애국자로 여러분 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저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총을 잘 쏴잖아요. 제가 별 3개짜리한테 상을 받은 사람 1등 사수 잘합니다. 무전 전쟁에 뛰어나갈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혁혁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풍성함은 있을 수 없어요. 희생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는 기쁨은 거짓이에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나라도, 직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드리는 이 시간의 헌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의 헌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물질의 헌신, 남들을 돌보고 아껴주고 남들을 사랑해 줄 줄 아는 이 섬김의 헌신, 이것이 다시 살아나도록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삶에서 살아나오게 할까? 이 안 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 몸으로 흘러가게 해서 움직이게 할까? 이것은 다음 주예요. 개봉박도. 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네.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어요. 고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살아요. 남쪽으로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보다 훨씬 크고 물도 많아요. 사해바다도 갔더니 사해바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은 바다. 물도 많고, 네? 땅도 넓은데 거기는 죽었어요. 왜? 갈릴리는 소통을 해요. 섬김이 있어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보냅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그대로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데 누워만 있어 보세요. 병든 겁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병든 것 같은데 활동해 보세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모든 삭신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면 건강해요. 근데 아이고 누워 있으면 병들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쓰지 않으면 다 여러분 몸을 해치는 악충이 될 수도 있어요.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쓸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는 지혜를, 지식을 쓰고 사용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